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어, 성경은 그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보통 소설이나 무슨 다른 산문이나 뭐 이런 것처럼 앞뒤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주 그냥 어수선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아주 계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 안 하니까 이게 뭐 앞에 왔다 뒤에 갔다 이러고 반복되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주는 이미지가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더 오래 왕인 22년을 하고 르호보암은 몇 년 한다고요? 17년을 하는데 여로보암이 먼저 죽었다고 얘기해놓고 21절에 와서 르호보암이 17년 하고 죽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순서대로 안 적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앞에 이야기 이 목적이 이 여로보암은 나쁜 사람이다. 근데 르호보암도 똑같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어, 그걸 반대로 해놓으면 잘 안 읽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해놔야지 무슨 말인지 하고 있구나 하는 건 압니다. 그래서 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 그리고 그 르호보암의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르호보암이 죽어서 그 다음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럼 내일은 뭐 하냐 하면은 아비암이 죽고 그 아사가 왕이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3대째부터는 또 천천히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이거 쭉 얘기해 놓고 하나씩 설명해 주면 몰라도 이건 너무 어려워요. 이런데 그거 본인이 알아서 정리해야 돼. 첫 번째 왕 르호보암, 둘째 아비암, 셋째 아사 이렇게 쭉 하는데 다 그거를 외우려고 보면 또 북쪽의 이스라엘 왕 이름도 똑같은 게 많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나 이런데 그래서 우린 읽을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읽으면 좀 빨리 읽을 수 있지만 그것도 그렇게 안 해놓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다 같은 이스라엘인데 유다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지고 오게 되는 장자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 주려고 하니까 어차피 여럿이 있는 데서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유다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게 진짜로 무슨 나눠져 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남북처럼 이렇게 예, 철조망 쳐놓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읽는 거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를 다 적어 놓지 않고 나중에 요시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우상을 뭘 만들었는지 어디다 만들었는지 그걸 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뭐 악하다, 뭐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그 우상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은 해요. 신경 써서 읽으면 다 있는 얘기인데 좀 다르게 더 자세하게는 나중에 이 요시아 때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그, 그 산에다가 그 산당을 세웠는데 그 산 이름이 멸망산이라는 거를 요시아 때 그때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때 다시는 멸망산이라는 말을 안 썼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산 이름을 나중에 부르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내용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섬긴 이야기는 레위기, 출애굽기 뭐 여기서 다 하고 나머지에서는 도대체 제사 지낸 이야기 자체를 안 합니다. 그 그게 뭐 왜 안 하냐?
어떻게 읽어보면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쓰여졌냐?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줄 때 그게 성경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는 예언이 되는 거고 그것이 이 하나님의 이 미리 말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어제 여로보암 얘기하면서 그 집에 한 사람만 하나님을 향했다. 그 아이가 그랬다. 그러면서 그 아이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여로보암, 르호보암 얘기하는데 르호보암은 유다의 초대 왕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은 솔로몬의 아들이다. 아내가 1000명이 되는데도 그 아들 이름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41세에 왕이 되었다는 것과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다는 것과 17년을 유다를 통치했다는 것이다. 것이고 또 나중에 또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 얘기를 뒤에 맨 마지막에 가서 또 다시 한번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유다 왕의 외손이 그러니까 우리는 혈통으로 유대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 유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혈통적으로 따져보면 유대 사람이 몇 퍼센트 0.00 뭐 이렇게 퍼센트 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유대인이냐?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고 그대로 따라하기로 하면 그게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 이렇게 하다가 누가 예수 믿겠다 이러면 바로 자매로 돼버리고 형제로 돼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솔로몬이 여러 여자들 특히 제일 먼저 정실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집트 왕 바로의 딸 그게 솔로몬의 그 본실 여자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낳은 자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 르호보암 어머니만 얘기하는데 그게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은 부인으로 두었다는 것은 앞에 나왔죠. 그 신들을 섬기고 암몬 신을 섬겼다는 거니까. 근데 다시 한번 이게 암몬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다윗의 어머니가 암몬 왕 나하스의 아내였던 그 뭐 어디 사람인지 모르는데 나하스의 아내였던 게 분명해요. 다윗의 모친이 모친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그 누나 이름이 뭐예요? 음, 누나 이름이 다윗의 누나 이름이 요압의 엄마 이름이 음, 많이 안 불러. 뭐 많이 안 불러 몰라요. 왜 많이 안 불러요? 요압 저기 요압 보고 뭐라고 그래? 이뭐 누구의 그 많이 안 부르는 건 아닌데 생각이 안 나요. 그 누나가 둘이나 있어요. 누나가 둘이나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름 뭐예요? 이세. 이세인데 엄마는 나하스의 아내였다고요. 아내였다고요. 근데 그때 난 그 누나들이 요압의 누나고 또 있죠. 저기 그 음, 또 다른 누나가 하나 더 있어요. 거기 저기 나중에 압살롬이 군대 장관으로 세워가지고 쓰고 있는 그 엄마 이름이 음, 예, 안 써놓으면 모릅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그래도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서희경 집사님 들어와야 되는데 그 어, 어, 그 암몬 사람들이
암몬은 그러면 그 이스라엘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암몬과 모압은 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이 낳은 거죠. 근데 오히려 가까운 것은 에서가 낳은 에돔이 더 가까운데 거기가 더 원수처럼 여기고 암몬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가깝다 해도 대적입니다. 어쨌든 그거를 생각나게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이 결혼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유럽에서는 그 왕조들이 자기 집안 사람들끼리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어서 우리 이 피를 남하고 섞으면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고귀하게 여기다가 아주 이상하게 망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22절 읽어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어렵게 하였어.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22절에 유다가 이런 백성이 지금 악을 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만약에 왕이 잘못돼 가지고 악하게 할 때 누구 하나가 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목숨 걸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없었으니까 왜 없었는지 뒤에 나옵니다. 23, 24가 왜 없었는지, 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느냐. 그렇게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교회가 가는 곳마다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교회 가서 교회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목사도 나오고 뭐 선교사도 나오고 이러지. 교회가 하나도 없다면 아무리 신앙 좋다고 성경 찾아봐도 누가 신경을 안 써주니까 읽지를 못하는. 성경을 읽어놓고 누가 들어줘야지 그걸 또 다음 거 설명 공부를 하고 이러는데 안 들어주니까 그만 혼자 하다가 그냥 밥벌이 돈벌이 하러 가야 되죠. 그러다 보면 잊어버리는데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 같아요. 그래서 왕이 악하지만은 백성들도 악한데 그 조상들은 어떤 솔로몬도 그 우상을 섬겼고 사울도 그랬고 출애굽 이스라엘은 항상 그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범죄 죄인이다 이러고 말 안 듣는다 이러고 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다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똑같았다 이 말을 하면서 23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도 위에서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런 말은 그 사람들이 뭐를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요. 이렇게 물으면 23, 24절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산 위에 이 높은 데는 다 그 산당을 지어놨어요. 뭐 교회도 높은 데 교회를 짓습니다. 삼척에 가면 그 봉황산이라는 산 제일 높은 곳에 성결교회가 탁 있는데 올라가려면 그 계단이 엄청 높습니다. 지금 가보면 몇 개 안 되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높게 보이는지. 그리고 거기서 종 치는 소리 듣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종 치는 소리 보고 들으면서 시계 보고 시간 알고 그리고 교회 갈 때는 또 옷을 깨끗한 걸로 갈아입고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렇게 가는데 교회나 어디나 산 꼭대기 잘 보이는 곳에는 이렇게 종교 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라는 말이 꽤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근데 푸른 나무 아래라는 게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전 항상 이 맨 처음에 이게 딱 들었을 때 음행하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푸른 나무 아래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이 말도 되지만은 실제로 성적으로
종교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푸른 나무 아래서만 그랬을까? 그러면 이 푸른 대낮에 그런 짓을 했다는 뜻이죠. 밤에는 푸른색이 잘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등을 켜도 푸른색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녹색은 낮에 했기 때문에 붉은 대낮에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또 오늘 묵상을 해보면은요, 이 푸른 나무 아래는 이 다른 상수리 나무하고 같이 푸른 나무라는 말이 잘 나오지만, 다른 말은 마른 나무, 푸른 나무에도 그렇게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안 그러겠느냐, 뭐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뭐 선앙당이나 이런 것들은 죽은 나무가 아니고 산 나무라 해야 됩니다. 살아 있고 크고 오래되고 이러면 그거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주위에다 말뚝을 박아서 거기다 뭐 금줄 치고 이렇게 여기는데, 나무가 크고 싱싱하고 그런 나무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수리 나무를 왜 그 성스럽게 생각을 했는가, 신목으로 생각했는가 보니까, 이 나무는, 다른 나무는 낙엽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추우면 떨어지는데, 이거는 색깔은 갈색으로 변하는데 안 떨어진대요. 굉장히 오랫동안 달려 있고 봄까지 달려 있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 중에서 꺼져가는 갈대를 끄지 않으신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꺼져가는 갈대를 바로 꺼버린다든가, 상수리 나무가 낙엽이 들었다고 색깔이 변했다고 바로 떨어뜨리고 이런다면 아마 상수리 나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 그런데 이거를 신목으로 성스럽게 여기는 것은 아마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나이가 좀 들어 다리가 뭐 아프다든가 뭐 이러면은, 뭐 그래가지고 뭐하러 사냐, 이래 죽어버리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끝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데까지 하나님이 안 죽이고, 쓸모 없더라도 그냥 놔두고, 오히려 더 대접을 받고 장애자라고 특별한 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어, 그런 생각을, 보통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기도 드리는 사람들은 형편이 어렵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그런 어, 상한 갈대처럼 그런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드리면서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거냐면, 상수리 나무는 그, 어, 늘 사람들이 바라보고 좋아하는 거죠. 죽으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살아 있으니까 그 우러러보고 그런 거죠. 말하자면, 내가 국회의원이 교회에 나오면은 자리도 비켜주고 또 광고도 해주고 뭐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의 그 그늘 아래, 권력 아래서 있는 것이 푸른 나무 아래 있는 것과 같은 게 아닌가. 그래 네. 이랬어.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또 한 가지로 보면, 기도하는 것도 그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실은 골방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푸른 나무에 있는 게 아니라 음, 지성소 안에 어두운 곳에 거기 계십니다. 원래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신의 산 흑암 속에 계셨어요. 흑암 속에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소로 가서 그 깜깜한 곳에 말씀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밝은 곳, 푸른 나무 아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그늘 밑에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을 하는 것을 다 좋아한다. 누가 물어도 거기다가 산당을 세우는 게 낫지, 성전에 가면 뭐 볼 것도 없고 뭐 우린 뭘 보고 가냐, 그게 뭐가 있다고 가냐, 그 지성소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러면
안 보이 아나 이러는데 안 보고 믿는 게 더 크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푸른 나무 아래 이 단어 때문에 오랫동안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산당에서나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게 솔로몬이 세워놓았으니까 르호보암도 당연히 따라서 섬기겠죠. 그걸 파괴 안 하고 그냥 섬깁니다. 아세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스다롯. 히브리어 저 헬라어로는 아프로디테, 그 라틴어로는 비너스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비너스는 우리가 잘 아는데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그거요. 형태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형태로 계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자꾸 형태를 놓고 보면 이렇게 그 오랫동안 절에 다니던 사람은 목사님 만나면 두 손 이래 모으고 이렇게 고개 숙인다는데 이 사람 교회에서 절에 오래 다니다 왔구나 이걸 아는데 형태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예루살렘 산당에다 앞산에다가 산당을 지었다는 얘기가 우리가 지난번에 11장 할 때 나왔고 열왕기 하에 가가지고 요시아가 그 얘기를 할 때 예루살렘 앞 멸망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왕기 하 23장 1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뭐 아내를 많이 두다 보니까 이제 그 신을 그대로 앞산에다가 세웠는데 이 300년 뒤에는 멸망산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그 요시아 왕이 더럽게 하였다. 요시아가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보통 종교 시설은 깨끗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고 성스러운 곳에 더럽히면 안 된다 이러면서 깨끗하게 하는데 여기에 그냥 요시아가 가가지고 시체를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뼈를 태우고 살아있는 제사장을 거기서 죽여가지고 피를 그냥 막 거기다 해서 사람들이 다시는 안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을 24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24절 읽어봅니다. 그 땅에 또 낭생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아정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다. 그 유목민으로 살다가 토착민으로 정착을 할 때는 잘 모릅니다.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뭐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릅니다. 유목민으로 있을 때는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그 제사법을 지내면 되는데 토착민들은 다르다 이거죠. 신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배운 것이 그 쫓아내지 못한 국민들이 가정한 것을 본받아서 행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이라고 표현했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배웠어요. 여기는 쫓아냈다고 얘기하지만 여호수아서를 보면 못 쫓아내고 자기들이 일하는 걸 그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다 쫓아내면 남의 집에 들어가 다 쫓아내고 나면 기계를 어떻게 쓰는지 뭐 어디가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남겨놓고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찾아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써야 되죠. 그러니까 남겨놓은 게 결국은 그 이제 그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앞에 보면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랬거든요. 이 남색은 남자와 남자끼리 예. 어, 이게 무슨 그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요즘 이게 뜨잖아요. 이 동성애를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냥 일부러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딴 데서 생기는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살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고 살만 할 때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변칙적으로. 그러니까 이때 잘 살았다는 거죠. 솔로몬 때 벌어놓은 돈 가지고 그 아들 때에서 잘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때 당시도 모르고 지금 읽어도 그게 그 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와가지고 동성로에서 동성로 동성 축제 한다고 할 때 그럴 때 자료를 찾아보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힘들고 어려우면 다 하나님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좀 배가 부르면 좀 비싼 굿 하면 안 될까? 좀 더 복을 받고 싶어서 좀 나 얼마짜리 굿 했다, 얼마짜리 굿 했다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더 용한 사람 불러와라. 이런데 용한 거는 둘째 쳐놓고 이제 굿 하는 거 보니까는 뭐 안 되겠더라 이런데 굿을 잘하면 돈 많이 주고서 만족스러워 하는데 그게 그 엉터리잖아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면 그런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걸 경험해보고 아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다 겪어보고 말하는데 우리는 안 겪어봐도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겪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거고 우리는 안 그래도 잘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우리 보고 날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5절 읽어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이 왕궁을 지을 때나 또 성전을 지을 때 그 바로의 딸을 아내로 갖다 놨다는 것은 이 애굽이 공격을 안 해오겠다는 약속으로 데려다 놓고 인질로 삼아서 아내 삼아서 그냥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지었는데 그 솔로몬이 죽자마자 5년 만에 딱 시삭이 바로는 아니죠. 바로의 다음 왕인데 시삭이 딱 올라와 가지고 바로의 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그냥 뺏어 갑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은 어지간하면 이집트가 마음대로 합니다. 군대가 크니까 와가지고 그냥 뺏어가지고 솔로몬 때도 그, 그 바로의 딸을 그 지참금으로 시집 보낸 지참금으로 그 앞에 있는 성을 뺏어가지고 주고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고 있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차이가 이제 많이 날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보라고 필요한 것만 적어 놓고 있죠, 성경은. 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2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안 공격을 해왔는데 이 아들 때에 딱 되니까 5년 만에 딱 올라와 가지고 솔로몬이 만들었는 거 그 중에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금방패인데 금방패는 큰 방패도 있고 작은 방패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언제 쓰느냐 하면 그 왕이 탁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그 궁 밖으로 나오면 그 시위대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경호원이죠. 경호원이 딱 이제 금방패를 들고 따라옵니다. 따라와 가지고 이제 왕이 들어가면 이제 그거를 다시 창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또 나오면 그거 들고 총기 반납했다가 총기 가지고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경비 쓸 때 그랬는데 그걸 다 빼앗아 가버리고 없어요. 예. 그렇게 솔로몬 있을 때는 폼 잡았는데 없어요. 이제 2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지휘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건방패 있을 때는 저기 경비대장한테 안 맡기고 저기 보물 창고에다 넣어놨는데 그걸 다 빼앗아 가니까 노방패로 만들어가지고 이 경비대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그걸 들고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경비를 섰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원래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노방패를 들고 있었으면 폼이 나지만 건방패 들고 있다가 노방패를 들고 있으면 좀 쪽팔리는데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다. 네. 왕궁에 있을 때는 시위대장이 그냥 입구만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되지만 성전에 내가 좀 가봐서 저기 예배 좀 드리고 와야 되겠다 이럴 때 딱 이제 거기는 뭐 일반 사람들도 예배 드리러 많이 오니까 딱 이제 그 들고 갔다가 경비대장이 이제 시위하는 사람들을 한테 줘서 그걸 들고 갔다가 돌아왔더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이제 르호보암 얘기는 다 끝났어요. 2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니. 예, 기록했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삼국 시대에 있었던 일을 삼국유사에 적어놨지만 그걸 읽는 사람이 별로 많지도 않고 또 읽으라 하면 뭐 별로 재미도 없고 또 무슨 뭐 큰 사건이 있을 때만 들여다보고 역사를 고치거나 또 고정하거나 할 때만 읽어 보게 되죠. 우리는 그 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으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열왕기가 있고 역대기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충분히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지고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재료가 충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3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이 남북은 항상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돈을 맺어가지고 또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돈 맺기 전 아닌 거는 다 이렇게 항상 전쟁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1절. 여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사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계시나요 왕이 됩니다. 네. 똑같은 말이 다시 반복되고 있고요. 그 아비암하고 그 밑에 아사하고는 어머니 이름이 똑같고 또 어머니 이름이 똑같아요. 그 희한해요. 그래서 왜 똑같은 건 뭐 잘못 쓴 거 아니냐 이런데 이것을 두 번 연거푸 쓰면서 성경은 여러 번 검사한 거다. 믿으라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요즘 시대에 와가지고 그때 당시는 모르지만 며느리하고 저기 그 아들하고 손자하고 어떻게 엄마 이름이 똑같냐?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주시고 그 며느리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심 말씀은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예, 그 높은 산이나 푸른 나무나 힘 있는 권력만 보면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명예나 돈이 있는 곳에는 사람도 모여들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 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캄캄한 곳인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있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두운 지성소에 말씀으로 계시는가? 네, 그렇게 질문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르호보암 일생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르호보암보다 낫지 않을진데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갔던 것을 보여주시면서 기억조차도 없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산 사람도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참으로 어리석은 것에 용을 쓰고 있는 우리를 깨우쳐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